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미와 예물을 받아주시며 저희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전에 이렇게 나와 예배케 하시고 또한 머리 숙여 기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혼란과 이 어지러운 환경 속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자리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새롭게 자라나고 또한 성장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라난 모습을 볼 때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 속에 저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는 추악한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성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한층 더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거룩한 전이 사단과 악의 무리가 활개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협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라를 위하여 또한 계획하신 사람들이 뽑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계획에 빠지지 않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과 혼란 속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계획에 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과 나라에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계획하심으로 온전히 이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제단을 맡기시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과 그 가정이 늘 평안케 하시며 강건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큰 양식이 되게 하시고 위안과 평안이 되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교육자들과 교사들 또한 임직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협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해외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성전을 위해 곳곳에서 애쓰는 주의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며 힘쓰는 주의 일꾼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부득이한 이유로 주의 전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처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부족한 죄인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2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음식 나눔 큰 잔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 신방은 구역별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됩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신방 일정을 파악하셔서 교구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 식당 2층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동북노회 제12회 정기노회가 25일 목요일 오전 9시 광릉내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안수 예식이 25일 목요일 오후 4시 광릉내교회에서 있습니다. 당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28일 오후 1시 20분 본관 1층 과관련실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어린이 주일 잔치가 다음 주일 28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교회 뒷마당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행사로 인해 본관 뒤 주차장의 주차가 어려우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5월 5일 주일 3부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1세에서 6세 어린이입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교육은 28일 주일 오전 10시 40분, 유아세례 문답은 5월 5일 주일 오전 10시 40분 모두 과관련센터 1층 수대반실에서 진행됩니다. 광릉숲 작은 도서관 문화교실 안내입니다. 전도부 안내입니다. 2부 예배 및 시온찬양대 반주로 봉사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시온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광릉숲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방송실에서 예배를 섬겨주실 인원을 모집합니다. 한글 학교를 함께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이번 주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은 동부 1-6B 구역입니다. 다음 주는 세영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방 섬김인은 이종숙, 이선예, 황동희, 김미선, 최희신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최영자, 조옥선, 권희석, 우인선, 임석분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식사 찬조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동부 1-4B 구역 박정혁 장은혜 집사님 가정에 박하진 어린이가 섬겨주었습니다. 꽃꽂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경동구역 권성훈 진수경 집사님 가정에 권예준 어린이가 섬겨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찬송가 354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에 새겨지고 삶으로 열매 맺는, 또 우리가 변화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음식 나눔 잔치 영상은 안 되나요? 오늘 원래 광고 시간에 음식 나눔 잔치 영상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부, 3부 때는 시상도 함께 겸하려 하는데 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그냥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 나눔 잔치를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멋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참 좋은 성도들이다라는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아동부 전 부서가 어린이 잔치를 뒷마당에서 하는데, 과관련 센터가 건축되면서 교회 뒷마당 넓은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잠깐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118주년이 되었습니다. 1906년에 과관련 선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진이 없었으면 과관련 선교사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사진으로 인해서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 참으로 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영상은 저희 예배당, 바로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영상입니다. 특별히 기공 예배 때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한 가지 특징을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기공 예배를 드릴 때 영상 속에 특별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축을 시작할 때 이미 진접 센트레빌, 그때는 동부 센트레빌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할 때 이미 동부 센트레빌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외관은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원래 저희가 건축을 시작하려 할 때만 해도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건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건축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정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늦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당 건축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 예배당 건축이 끝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건축이 되게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제기하면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될 때 예배당이 건축돼 있어야 교인들이 이사 와서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로 등록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들도 부담이 되는데 이곳에 이사 온 분들이 건축 중인 교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를 준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제가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주변에 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건축을 했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조언해 주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사가 죽을 각오로 건축하지 않으면 건축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각오로 건축을 해야 건축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게 주는 교훈은 만장일치를 포기하라는 교훈이었습니다. 만장일치를 해가지고는 절대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만장일치는 안 되었을 거다. 왜? 가룟 유다가 사사건건 반대했을 때인데 만장일치로 결정해서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당회를 운영할 때 만장일치로 당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어떤 안건이 있으면 그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할 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밀어놓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찬성할 때 만장일치가 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성전 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동부 아파트 완공은 다가오는데 쫓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 기도를 하고는 그때 당회에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만장일치는 안 합니다. 그때 저는 목회 생명까지 내놓는 각오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켜왔던 원칙을 뒤집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칙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건축이 안 되면 제 목회까지도 내려놓을 생각으로 그때 저는 이제부터 만장일치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고, 만약에 그때 제가 만장일치를 하는 것을 바꾸지 않았다면 오늘의 광릉내 교회가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음식 나눔 잔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 저희 당회는 다수결로 운영을 합니다. 웬만하면 만장일치로 합니다. 그게 가장 덕스럽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급한 결정, 중요한 결정인데 시급하게 기간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다수결로 하게 됩니다. 좋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수결로 하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떤 한 분이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할 때는 알잖아요. 내가 끝까지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는 다수결로 하니까 어느 정도 고집을 하다가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다수가 원하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주장을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제 장로교 정치 원리는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한 표라도 많으면 한 표라도 많은 쪽으로 의견이 결정되고, 사람을 정할 때도 다수결의 원칙이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다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부분도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수결로 가는데 그러면 다수결이 다 옳은가? 아니죠. 한 사람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 한 사람의 의견이 여러 사람의 의견보다 더 옳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 한 사람의 의견에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반대로 어느 때는 한 사람의 뜻보다 다수결의 주장이 더 옳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더 합리적이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그때 다른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다수에게 있느냐?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세워야 할 일꾼은, 리더 그룹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중심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정식 회의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와 비교해 보면 정식 회의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여기는 일대와 다수의 대결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면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한 사람이고 베드로를 반대하는,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은 여럿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회의라고 한다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온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이,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먹었다. 그들과 교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모든 상황, 자기가 환상을 본 것,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높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들은 겁니다.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받은 선물, 성령의 역사를 그들도 그대로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가 아니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의 의견은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다수가 뭐라고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수인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면서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초대교회가 훌륭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심야기도 때도 말씀을 했지만 베드로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더럽습니까? 분노가 많은 것이 베드로의 특징인데 2절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네가 무엘리아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일임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냥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달라진 겁니다.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할례자들도 자신의 뜻을 굽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자기 의견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그 자존심이 뭔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느 때는 한 사람이 맞을 수가 있죠. 그럴 때 교회는 다수결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정치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 다수결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다수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다수가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을 때 다수의 의견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양보할 때 그 양보는 누구에게 양보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양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11장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우리가 17절부터 보았는데 19절부터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에 그 중에 몇 사람이 어디에도 안디옥에도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 결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누구에게도 돌아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하니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의 중심지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라는 도시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대도시입니다. 인구만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도시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안디옥에도 흉년이 있었을 겁니다. 천하의 흉년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를 안 해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상부상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더 힘든 겁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그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듣고 누구의 손으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오직 한 가지에만 중요한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 앞에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오직 한 가지 생명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하나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세워진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겁니다. 이 목적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겠다는데, 영혼을 살리겠다는데 무슨 이론이 중요하고 무슨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생명을 얻은 증거가 무엇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두 가지의 마음을 같이 하면 됩니다. 하나는 회개와 구원,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기쁨은요, 세상의 다른 단체가 가지는 기쁨과 달라요. 교회가 가지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입니다. 바나바를 보냅니다. 안디옥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디옥 교회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기뻐하는 게 달랐어요. 23절에 그가 안디옥에 가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무엇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무엇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교인들 중에 부자가 많으니까, 안디옥이 잘 사는 도시니까 그래서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요? 구원하시는 은혜. 죄인까지도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기쁨은요, 이 기쁨인 거예요. 지난번에 음식 나눔 잔치를 하면서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보는 것은 음식이 맛있더라,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 어쩜 이렇게 행사가 잘 되냐,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이 나온 거예요. 같이 와서 돕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나와 보는 거예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그래. 그리고 교회에서 변두리에 있었던 분들이, 존재조차 희미했던 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면서 일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오케이, 그것에 하나가 되고, 성령이 역사할 수만 있다면 오케이, 그것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한 것도, 과관련 센터를 건축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역사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는요, 베드로가 없었다면 고넬료가 없었습니다. 고넬료가 없었다면 이방인을 향하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이방인 교회에 가서 이방인에 대한 꺼리낌이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니까,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받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인데, 물론 베드로와 바나바는 목회자입니다. 평신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어느 때는 베드로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보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역사를 이루소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소서라고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것이 내가 됐사오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베드로처럼 바나바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물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려 싸우니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들, 손길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어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 역사를 보며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